오늘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한국의 대학원 신학교 교수님을 하셨고, 또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교수님으로 사회 가셨던 하비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셨던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 인상적인데, Eternal World and Changing World.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그리고 변하는 세상들이라는 책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시점이 대략 한 AD 50년에서 52년 정도 잡습니다. 여기서 1, 2년 정도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0년에서 52년 그리고 그때로부터 대략 한 3년이 지난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55년에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의 에베소에서 보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2년 내지 3년 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내지 3년 동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 주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다. 그들을 칭찬합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여기에 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핸드오버 또는 뭐 핸드아웃이라는 뜻인데 조금 더 중요한 말은 이게 테크니컬 용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입니다.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 전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해 주었던 전통이라는 이 말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복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을 고린도에 전해 주었고, 고린도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것을 붙들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졌는데, 바울이 떠난 지 한 2년 내지 3년 만에 고린도에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회적 변화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그리스 지역 또는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소위 신여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 BC 1년에 아우구스트 황제 때에 로마에서 한 법을 제정을 하는데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던 여인들에게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했던 겁니다. 특별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이렇게 여성들은 남편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이 여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뭐 30년, 50년쯤에는 막강한 경제력을 갖추었던 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베베라는 여인이 사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서포트했던 그 베베라는 여인이 경제적으로 많았던, 부유했던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경제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남자들과 공적인 자리에서 남자들과 직접적으로 토론을 주도하고 또는 성적인 자유를 누리며 이렇게 전통적인 머리에 쓰던 베일을 벗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최신 트렌드를 따르고 최신 유행을 따르고 나는 로마에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다.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는 앞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운동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결혼의 구속을 서로 거부하고 다른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머리개를 아예 쓰지 않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보여주려 했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일어났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기도나 예언이라는 표현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11, 12, 13, 14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배 때에 일어났던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폰테니우스로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증가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세상의 최신 유행 또는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영적으로 우수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매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는 영적으로서 충만하다는 것을 그들 가운데에 보여주려 했던 모습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게 바울이 보기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머리에 쓰는가 쓰지 않는가 사실 그것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쓴다, 머리에 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그것으로 우리가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뭐 쓰면 되고 쓰지 않으면 안 쓰면 되고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행동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가장 앞서는 여인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장 우선순위 되는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는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또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드는 것. 결국은 뭐냐면 은사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란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적용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럼 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할 때에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여인들은
머리에 있는 것을 쓰지 않으므로 내가 로마에서도 최신식 유행을 따르고 트렌드를 따르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최고의 트렌드를 따라서 내가 가장 돋보이고 내가 가장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외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것. 나는 잊혀지고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내 스스로가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그것이 뭐 좋은 집인지 좋은 차인지 아니면 뭐 화려한 외모이든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만족해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드러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삶의 목표인 예수님만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